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입니다. 그 나라
말씀 역대하 10장입니다. 역대하 10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역대하 10장 1절로 15절입니다. 이제 역대하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이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과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리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제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9장까지 우리가 솔로몬의 시대가 끝났고요. 이제 10장으로 넘어와서는 솔로몬 이후에 그 시대가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역대기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들은 기록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다윗 왕조,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는
남유다 역사를 중심으로 서술해 나가지만 하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남과 북이 나눠지게 된 직접적인 그 이유, 어찌하여 한 나라가 둘로 나누게 되었는가라는 그 이유에 대하여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나라가 둘로 나눠진 가장 큰 이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솔로몬 왕의 범죄,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어리석음. 아버지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범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이미 여러분 성전 건축, 그리고 그의 왕궁 건축, 여기에서도 모든 수많은 그러한 여러분 인력들, 우리는 거기서 분명히 솔로몬이 당신의 나라 백성들은 노동에 혹은 노예처럼 종처럼 부리지 않았고, 다만 저 가나안 정복 시대 때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그들, 그 이방인들을 여러분 그러한 노역에 혹은 그러한 일들에 여러분 시켰다라고 나와 있고, 당신의 백성들은 그들의 감독자로 삼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여로보암 솔로몬 시대에 신하였던 그의 말을 우리가 다시 귀담아 듣게 된다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보이지 않은 감추어진 일들이 너무나 많았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많은 노동력을 착취했을 것이고, 우리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아름답게만 좋은 것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큰 은이 가득했다라고 말하지만, 은은 돌같이 그렇게 흔했다고 말하지만,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백성들의 수고가, 또 분명히 기록된 것처럼 얼마나 많은 세금들이 여러분 백성들에게부터 그렇게 주어졌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큰 실수이지요. 그런가 하면 아버지 솔로몬이 그렇게 잘못된 일이 있었단다면, 이 아들 르호보암은 이걸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원성이 많았구나 라는 걸 들었단다면, 그는 조금 더 현명하게 지혜롭게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건데, 그러나 그는 그의 생각대로 여러분 일들을 정리하는 그 어리석음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게 되는 이유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1050년입니다. 주전 1050년에 이제 이스라엘 세 번째 왕으로 르호보암이 등장하지만, 그는 전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남유다 왕국의 여러분 남유다 왕국의 그런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하나님은 그 유다 민족을 또 그렇게 세워가시는가? 이건 하나님의 언약의 문제이지요. 하나님의 언약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관 가운데, 섭리 가운데 진행된다는 걸 또 한 번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고, 또 그의 아들 르호보암마저도 이렇게 여러분 잘못 나가고 있지만, 허나 하나님은 다윗 왕의 그 왕의 계승을 모든 후손들이 그 후손들이 이어가도록, 그리고 마지막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 일들을 행하신 것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때그때 당신의 필요한 사람들을 쓰시고 뿐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문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문제가 아닐까요? 바로 솔로몬에게, 르호보암에게 찾아왔던 여로보암과의 그 관계 속에서 르호보암의 그러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식 말입니다.
먼저 르호보암을 찾아온 사람이 누구라고 나왔습니까? 여로보암입니다. 이는 이제 이 르호보암과 이 말 속에서 정리가 안 되자 결국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전 지파를 대표하는 자가 되고 북이스라엘 왕의 나라의 왕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 스레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건축했던 밀로의 그 성을 건축하는 건축자의 감독자로 세웠던 인물임을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그런 학정의 반기를 드는 바람에 끝내는 이 이스라엘 남을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잠시 몸을 피했던 쫓겨났던 그러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이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을 대변자로서 지금 르호보암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전 북이스라엘을 대표자로서 누구에게? 유다를 대표하고 있는 그러한 르호보암에게 와가지고 요청합니다. 당신이 진짜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당신의 아버지의 그러한 우리 행했던 그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그리하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이때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에게 3일의 말미를 요청하지요. 3일의 시간을 달라. 내가 더 고민하고 그때 다시 내게 찾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답을 주겠나라고 3일의 말미를 구하게 되지요. 이러한 3일 가운데 르호보암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르호보암은 두 부류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갖습니다. 먼저는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시대 때 원로들로 아버지 솔로몬과 더불어 이 유다를, 이 이스라엘을 세웠던 그런 참으로 훌륭한 원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원로들의 말은 간단했습니다. 왕이여 맞습니다. 우리가 왕의 아버지와 함께 이 나라를 지금껏 세워왔지만 사실 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유화책, 그들에게 이제 내가 내 아버지처럼 하지 않겠노라는 유화책을 쓰십시오라고 그렇게 여러분 권면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충원을 아끼지 않은 거겠지요. 그러나 르호보암은 또다시 이제 당신과 같은 젊은 또래의 그러한 신하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말은 다릅니다. 그들은 강경책입니다. 왕이여, 저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좀 더 힘들게 해야 합니다. 저들이 고생해봐야만이 그래야만이 저들이 정신 차릴 것 같습니다라고 강경책을 요구하게 되는 거지요. 결국 르호보암은 누구의 말을 따라갑니까? 젊은 자들의 말을 따라갑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만약에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따라서 유화책을 썼다 한다면 과연 그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영원히 문제없이 별탈 없이 그렇게 진행되었겠는가 라는 여러분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오늘 성경은 간단하게 왕이 여러분 원로들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젊은 자들의 강경책을 쓴 것 때문에 결국 나라가 둘러 쪼개진 듯한 그러한 표현들을 성경은 쓰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니 르호보암이 제발 좀 원로들의 말을 듣지 왜 젊은 것들 말만 듣고 하다가 나라가 저렇게 치솟았다고 그렇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해를 해버립니다. 그렇단다면 원로들의 말을 따라서 유화책을 쓰게 되면 과연 저 여로보암과 그리고 지금껏 소외당했던 저 북쪽의 사람들이 다윗의 손자의 솔로몬의 아들인 이 르호보암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왕으로 추대하며 따랐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런 면을 보지를 못합니다. 뭐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십니다. 우리는 역대기를 유다지파라겠죠. 하나님이 유다지파를 선택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심리는 어떻습니까? 이건 그때부터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둘로 나눠지는 상태였어요. 지금껏. 뭐요?
선택된 유다 지파는 그래 너희들 참 좋겠다라고 부러움의 대상이 돼버리고요. 선택되지 않은 나머지 11개 지파는 어떻게 될까요? 항상 뭔가는 모르지만 저 유다 지파를 경계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와 비유다 지파, 이게 어찌 보면 선이 그어져 있거든요. 아무리 왕들이 잘한다 할지라도 팔은 어떠더라고요? 알로 굽는다라고. 어떤 면에서 비유다 지파 사람들, 곧 오늘 지금 북이스라엘입니다. 여로보암입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왠지 모르게 많은 짐을 지었던 게 사실이에요. 다윗은 좀 모르겠습니다만 솔로몬 시대에 와가지고는 이게 분명하게 더 확연하게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반기를 들고 있잖아요. 그 말은 솔로몬이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아마도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그 엄청난 공사들을 해가면서 자기 쪽 유다지파 사람들은 일은 좀 더 쉬운 거, 좀 더 편한 거, 좀 더 안전한 것을 여러분 그렇게 요구했다면, 반대로 비유다지파 나머지 북쪽 이스라엘 속한 그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우리가 추측해 보건데, 왜냐하면 지금 여로보암이 이렇게 반기를 들기까지는 물론 하나님의 여러분 그러한 계획 가운데는 일하지만은 그만큼 비유다지파에 대한 일들은 더 힘들고 어려웠을 거라는 게 여러분 자명한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원로들의 말처럼 왕이여 여호와 책임입니다. 왕이여 풀어주십시오. 왕이여 세금도 감면해 주십시오. 왕이여 더 이상 고역을 시키지 마십시오. 한다고 해서 그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아니 여러분 다윗 후손들을 영원히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하고 섬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렇게 봅니다. 피상적인 거 뭐예요? 그 문제의 본질, 그 문제의 원 이유는 제껴놔버리고 뭐만 눈에 보는 현상만 보면서 목사님 이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저러니까 저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 그 눈에 보여진 것만 가지고 말들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누구들입니까? 어찌 보면 언론들은 그거예요. 물론 젊은 것들도 잘했단 말은 아니에요. 근데 특히나 이 언론들의 말은 뭡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이 이러니까 왕이여 어쨌든 간에 저들을 달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쨌든 간에 지금은 좀 왕 마음 상하더라도 임시 방편이라도 우리 좀 그렇게 합시다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해결책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요? 르호보암에 대해서 웬째서 그 사람은 언론들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젊은 것들 말만 따르다가 나라를 들러 찢어놨다냐라고 말하는데, 실상은 그것이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의 미봉책이죠. 임시적으로 우선은 그렇게 해결될지 몰라요. 마치 교회가 비쌀 때마다 여기 고치고 저기 고친 것은 우선은 그런데 또 세더라고. 소리 들리죠? 저는 저 소리 안 들고 싶어요. 저 소리가 너무나 저기는 크게 들려버려요. 정말 제가 그래서 음악을 크게 틀어도요 저 소리는 제 귀에 들려버려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르호보암의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그러면 정말 르호보암의 해결책은 없단 말입니까? 르호보암은 지금 이 문제, 결국 이스라엘을 들러 찢어놓는 이 문제, 여러분 해결책이 없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르호보암이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 아니 한 가지가 아니라 이 한 가지가 대단히 큰 거죠. 그는 누굴만 봅니까? 그는 그의 아버지 솔로몬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를 못 봅니까? 그의 할아버지 저부 다윗을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다윗.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윗은 그가 블레셋과 전쟁에 나갈 때에도, 다윗은 그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도 항상 먼저가 사람들에게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신하들에게, 원로들에게, 원로들 이것이 좋아 저게 좋아, 젊은이들 이게 좋아 저게 좋아, 다 해서 누구에게 먼저 물었어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르호보암은 물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라를 둘러 찢어내는 계획 세운 거죠. 르호보암에게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라고 사람 쫓아다니긴 잘하지만 정작 그 모든 것들에 여러분 해결자 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이 북쪽과 남쪽에 이스라엘 둘로 찢어지게 된 분열된 가장 주된 이유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원로들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젊은이들 말만 따랐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임시 방편이에요. 문제 해결은 사람에게서 답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 모든 것의 답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하잖아요. 근데도 사실 부끄럽습니다만 저 역시도 사실은 어떤 것이 터지면 이거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제 머릿속에서 고민이 많고요. 물론 기도하지요. 근데 참 그래요. 말씀을 쳤습니다. 오늘 여러분 르호보암이 참으로 하나님이 그 가문을 세워서 할아버지 다윗, 아버지 솔로몬 그리고 당신이 이제 그 가문에서 3대에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큰 영광을 얻게 되었잖아요. 근데 르호보암의 눈에는 사람밖에 안 보여요. 누가 보여요? 저 말 듣지 않는 여로보암이 눈에 들고요. 그리고는 가까이 있는 원로들이 보이고요. 젊은이들이 보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만 듣고 있지 정작 그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은 해가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답은 딱 하나 나와있지요.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 전에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의 결정은 사람 말 듣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결정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사람들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여기저기 주어지는 말들, 그들이 하는 말들, 내가 원튼 내가 원치 않든 말이든 간에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말만 들으면 안 돼요. 거기에는 여러분 가시가 없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나를 찌르질 않아요. 나를 안 찌르면요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게 좋은 것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도 많이 들으셔야 합니다만 그러나 일의 결정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거 이게 먼저예요.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기를 구하는 것.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내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르호보암에게서는 그것이 없어요. 사실 그의 아버지 솔로몬에게도 이것이 초반에는 있었습니다만은 그 인생 중반 넘어가면서 잘 돼가면서 넉넉해지니까 풍요로우니까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우선 먹고 놀고 쓰는 것만 급급했고 자기 육신의 만족에만 급급했지요. 그러니까 나라가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와서는 둘러 찢어지는 그러한 주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장마가 계속됩니다. 오늘 기도를 예배 전에 잠깐 보니까요. 오늘 오후 2시쯤에는요. 우리 지역 우리 교회입니다. 제가 찍어놓거든요. 기상예보상으로는 시간당 50리터가 온대요. 난리가 나버려 지금 그 계획 들어본다는 날. 계속해서 이제는 남쪽에서 올라옵니다. 저는 서쪽에서 왔던 것들이 계속해서 일본 쪽에서 남쪽에서
비구름대가 대기의 강이라 가지고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돕지 않으시면 안 될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 그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주권적인 섭리, 그분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들이 진행돼요. 그렇다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 가운데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요. 감당해요. 그래, 하나님의 뜻이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서 빼지를 못한 게 내가 원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하나님 뜻입니다. 다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신 지혜와 분별을 가지고 그걸 감당하고 이겨내는 게 우리 몫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자들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받아들이고 이기고 감당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축복입니다. 제발 여러분이 원하는 것, 제가 원하는 것이 주님 뜻이 되기를. 물론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걸 저희들 원하는데 이게 주님 뜻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거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일이 주님의 뜻이 되기를 원하고 이 일이 주님께 영광되기 원합니다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의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령 내가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됐다 한다 할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할 이유가 전혀 일도 없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감당하십시다. 사람에게 묻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분별을 가지고 이겨내기를, 감당하시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장막 앞에서 뜨는 가운데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저희들 엎드려 싸우니 주여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여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축복의 도구들로 우리의 남은 생에 멋지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쫓아가는 묻고 사람들의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말들보다도 진정으로 모든 것을 결정받으신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무릎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리석은 저희들 아버지 자꾸만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평가하고 말하기를 좋아하고 또 하나님 그것 때문에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일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할 때에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을 주셔서 잘 감당하기를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린 귀한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이 장마중에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건강 주시고 모든 아버지 농사를 일터며 모든 생업을 주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사 주님의 영광의 도구들로 마음껏 쓰여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복되게 세워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장마통의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터전이 주님 너무도 많이 이태롭고 어렵습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영광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출타한 우리의 가족들 성도들 자녀들 주님 아버지 어디든 간에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건강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도구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여지는 대로 현상에 따라 말하고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에 결정자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주님 뜻을 묻고 그 지혜와 분별력 가지고 주님 일들을 해결해 나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절대로 르호보암 왕의 실수는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명했음을 믿는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간 간절히 그 마음으로 구하시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참으로 무겁고 무거운 짐이 있다 한다면 사람들의 도움도 귀합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이 도와주셔야 하니 주 앞에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토 그리고 주일까지 명지대학교의 예배팀 쏙과 더불어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데 장방 계속 잡혀 있어서 여러 가지가 염려가 됩니다.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썸과 더불어 드려지는 찬양 집회 금요일 밤 8시입니다. 이번 주입니다. 주님의 큰 은혜가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또